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임의 계보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학력 위조 사건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첫 발단이 어떤 대학 교수의 이제 학력 위조가 발각됨으로써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마치 줄줄이 소세지처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학력 위조가 들통났습니다. 대학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유명 강사, 그리고 공직자, 그뿐만 아니라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학력과 경력을 조작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력은 우리가 그 사람의 지위, 어떤 말의 신뢰, 그리고 인생 전체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 기초인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우리는 이 학력 위조 사건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리고 속임이라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신의 이런 학력을 위조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얻기 위해 정직하기보다는 때로는 속임수로 그 당장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그로 인해 더 큰 고통과 혼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당장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속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에서보다 앞서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얻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자신의 몸을 덮어 에서처럼 자신을 속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에서에게 줄 그 장자의 축복을 모두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임의 결과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분노했고 야곱은 그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얻으려고 했던 야곱의 계획을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야곱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찾으려 했던 이 잘못의 선택, 야곱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의 이런 행동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늙은 나이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만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그것이 단순히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이것은 장자의 증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실제로 장자의 몫을 2배로 받았기 때문에 족보에는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기보다 한참 어린 이복 형제, 그 동생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주어지고 장자로 세워진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와 서운함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처신이라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철이 없는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고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꿈의 내용이 형제들과 가족들이 나에게 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지는 않지만 성경의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의 운명을 정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 내용에 순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형제들은 더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폭발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붙잡아 깊은 구덩이에 얹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제들이 사용한 속임의 방식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사용했던 방식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의 가죽을 사용한 것처럼 이번에 아들들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히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야곱이 오래전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실제로 죽은 줄 알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7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형제들이 동생을 팔고 그로 인해서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사용했던 인간적이고 잘못된 속임이 결국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온 가정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야곱의 나머지 자녀들도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요셉이 꾼 그 꿈을 무산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제들이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판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디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형제들의 인간적인 성인과 잘못된 선택.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의와 속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지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바꾸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의적인 행동과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훗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7장에 연결되어 나오는 38장에서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이 속임의 계보가 은혜의 계보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사건, 그 이후에 38장에서는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가 그 중심에 초점에 맞춰집니다. 유다는 아돌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엘,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이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대 사회의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 엘의 아내였던 다말과 결혼하여 형의 자손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 역시 그 의무를 회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시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살라만이 남아서 이제 다말과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마저 잃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어려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시간이 지나 셀라가 장성한 이후에도 유다는 끝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책임 회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말은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어느 날 유다가 양털 깎는 시기에 딥나러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어 변장한 뒤에 길가에 앉아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왜 다말은 유다가 양털 깎는 시기에 딥나러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 이유가 양털 깎는 시기에 신전의 매춘부와 동침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는 신전의 매춘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양털 깎는 시기에 올라가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창녀로 위장한 다말과 동침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 석 달 후에 다말이 행음을 했고 그로 인해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다는 그런 다말을 가늠한 여인으로 죽이려고 할 때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동침한 남자의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유다가 창녀에게 주었던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유다는 충격을 받고 그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셋째 아들을 보호하려 했던 인간적인 두려움과 책임 회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말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 그 막힌 계획을 열어 가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말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막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고 있던 유다를 사용하셔서 또 다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속임과 선택을 통해서조차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과 38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에서 발견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까지 이어진 인간적인 속임과 잘못된 선택은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잘못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속임의 계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속임의 계보, 바로 다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은혜의 계보로 전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하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으려고 속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여서 동생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인간이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조작하고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계획을 모두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잘못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제약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요셉의 꿈을 꾼 이 37장에 이어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창세기 50장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과 1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이 꿈꾸었던 것처럼 형제들이 다 자신의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시간들을 다 거친 후에 총리가 되고 또 가족들과 화해하고 그 후에야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 지나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속임의 계보를 은혜의 계보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아들 유다로 이어진 그 속임의 계보가 결국은 절망과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그 계보를 완전히 바꾸셔서 그리스도로 가는 은혜의 계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여인으로 다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조차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한 진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속임의 계보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계보를 선택하고 은혜의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했다라고 그것을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축복을 얻으려고 했고 그 결과는 처참한 고통뿐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죄책감을 주었고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더디고 희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불안해져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행동을 합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것,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시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언제나 완전하시며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행동이 요셉의 꿈을 무산시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슬라를 보호하기 위해 다말에게서 멀리 떼어놓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 죄악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요셉의 꿈을 이루셨고 다말을 통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며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실 너머에 준비하신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꿈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오늘 성경으로 보면은 창세기 37장과 50장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이를 늘 언제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항상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듯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고통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월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요셉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 때, 그때 많은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내 뜻으로 이 상황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따르라.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과 혼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뜻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